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시리즈가 있는데 성령님 5번째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은 어지럽고 눌려있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시그널에 민감하라. 어지럽고 눌려있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시그널에 민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령께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혼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혼돈은 뭐냐면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질 못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론을 말하자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돈스러워.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힌두이즘에 대해서 좀 나눴잖아요. 딱 가면 느끼는 게 만약 여러분이 그 힌두교 배경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인도에서 태어나서 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 믿기가 쉽겠어요? 그 다신교 사상 안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온 수천 년을 그 배경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겠냐 이거야. 거기 꽉 있는데. 예수도 원 오브 댐 중에 하나의 신인데 절대 신으로 로드십을 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더라고요. 로드십을 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가 된다는 건데 그건 바로 뭐냐? 주님께 로드십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복잡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판단을 못해. 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여기도 한 발 들였다가 저기도 한 발 들였다.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도 싶고 뭐 복잡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포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거는 뭐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뭐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요즘 제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멀티버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다중우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과 이념들이 높아질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굴복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들과 생각이 굴복될 겁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진리 앞에 굴복될 거예요. 낱낱이 그 민낯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리인 줄 알고 따라왔던 수많은 이념과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논리들이 처참하게 부서질 겁니다. 깨질 겁니다. 전 그거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저와 아주 가까운 교제하고 있는 그 서강대학교 이승혁 교수님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직접 설계론, 이제 창조론 갖고는 대화가 안 돼. 과학의 영역에서는. 이제 지적 설계론, 누군가 설계를 한 분이 있다.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설계를 했다. 우리는 다 알죠.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의 한 유명한 법학자가 만든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진화론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으로는 아예 그냥 담을 쌓으니까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아예 싫어한 존재라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왜 안 믿느냐? 아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은 거야, 그냥 이 안에. 좋은 언어로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라고 하려고. 자기 멋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것들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론이건 뭐 사상이건 어떤 것이건 세계관이건 뭐 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다 이렇게 소킹되고 막 복잡한 거,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 맨 설교만 듣고 간당간당 사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설교자를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그냥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엎드려 침뱉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인 거예요. 이게 설교 중독자들이 되지 말라고. 설교 중독자들이. 설교는 여러분을 그냥 도와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도 교제하다가 제가 최근 이 다중우주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가는구나. 지금 왜냐하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음악, 문학, 예술, 이 모든 것이 종합된 게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이 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악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도 좋아하고,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영화가 이 모든 것의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시대의 생각들, 사상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반영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 개념을 보니까 막 이런 개념들 막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중우주의 개념 이런 거 막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막 주셨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게 한 이론들,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막 기도하는데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전문가인 교수님, 저는 궁금하거나 불편하면 직접 찾아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오늘 제목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세요. 시그널을 주십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말씀 봐야 될 때다. 그럼 말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 순간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 주시는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제 고민케 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승엽 교수님이 딱 생각난 게 지적 설계론 갖고 이제 대화를 하시는 분인데, 세상의 과학자들과 5년 전인가 6년 전 제가 걸어가면서 교수님이 그러셨던 기억이 제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만 해도 이 멀티버스라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과학자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였어. 저기 뒷동네 이야기들, 과학의 영역 안에서도 저 뒷동네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되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은 과학의 영역에 있는 분이니까 민감한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최근 제가 딱 봤더니 최근 한 몇 년이 지나서 이런 것에 대한 성령께서 전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부담감을 주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도 해보고 알아도 보고, 그래서 전문가인 또 교수님이 중보자시니까 예배자시고,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교수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빅뱅 이론이나 그러니까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한 기원과 근원에 대한 이론들이잖아요,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이론으로는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그 근원에 대한 호기심을 풀기엔 너무 역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만드냐면 그 허구를, 증명되지 않은 허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편한데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면 편한데 죽어도 그건 싫은 거야. 막 이게 이거 열기가 싫은 거야. 죽어도 그거는 싫은 거야. 죽어도. 그러니까 그 허구적인 그 검증되지 않은, 검증이 안 된 가설이잖아요, 다.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어마어마한 가설을 만드는 게 다중 우주, 멀티버스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착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게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를 깊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시간의 패턴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그 절기를 따르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초막절, 6월, 다 이 절기를 따르잖아요. 나팔, 다 이 절기를 따르잖아요. 오늘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공부해보면 되게 그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실수가 없거든요. 완벽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의 시간은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연인 거예요, 다. 우연. 이것도 우연, 이 이론도 우연, 저것도 이론. 갑자기 인류가 탄생한 것도 우연. 이 멀티버스라는 개념이 그 우연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셀 수도 없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좀 몇 개라고 딱 해주면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죠. 셀 수가 없다. 거기에서 여기서 풀지 못한 어떤 현상들은 저쪽 세상에서는 풀릴 수 있다. 저 우주에서. 그 막연한 뭐라고 하죠? 그 우연을 말도 안 되는 이론에 담아서 뭘 만드냐면 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런 마음을 주느냐.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요즘 말씀하시게 혼돈이라 이거예요, 혼돈. 복잡하다. 세상이요, 지금 혼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리셋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냐? 혼돈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혼돈스럽고, 그냥 여러분의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부담감 주시는 거죠. 이 혼돈을 바로잡을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 성령이다. 할렐루야. 성령이다. 아멘.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된다. 순식간이더라, 이게. 순식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본문인데 이 부분을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도 안 되고 복잡한 이 모든 것을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좀 풀겠는데, 오늘 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카운셀러라고 표현했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저도 답답해요. 혼돈스럽고.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묻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복잡한 상황을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다. 카운셀러다. 여러분과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한 사건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머문 단어가 있어요. 제 목회가 이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는 거고, 저도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눌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눌려 있다가 뭐겠어요? 눌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눌려 있는 사람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려 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디나스투요라는 뜻이. 카타디나스투요. 뭐냐면 카타라는 건 뭐뭐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배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눌려 있다는 이 단어의 뜻인 거예요. 눌려 있는 것이 뭐냐? 강력한 힘.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강력한 어떤 힘,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 어떤 외부의 강력한 통치에 의해서 눌려 있는 것. 억압되어 있는 것. 어떻게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눌려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눌려 있는 자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셨다. 그것이 뭐 여러 문제건 걱정이건 미래건 관계건 어떤 것이든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카타디나 스튜디오라는 것은 강한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강한 지배자에 의해서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도로 얘기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 볼까? 조룩이 있죠. 그러니까 조룩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막 심판이 조룩이 딱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막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십 초가 지나면 한판승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완전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여러분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세요.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원인이 뭐예요? 마귀에게 억눌려 있다. 악한 영에게 억눌려 있다. 와. 눌려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눌려 있는 거야. 강력한 어떤 힘에 어떤 지배자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꼼짝달짝 못하는 사로잡힌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요, 막 멘탈이 나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가만히 있는데 막 자살을 생각하고 막 강박관념, 우울증, 묶임 막 이런 것들 가만히 있으면 막 두렵고 떨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상담과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뭐 2021년 들어와서 이건 뭐 작년, 재작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증가되는 것들 느껴요. 막 뭐에 막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것이 막 우리는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막 중독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막 게임에 막 사로잡히고 막 음란 뭐
포르노에 막 사로잡히고 막 하여간 어떤 거에 막 사로잡혀 있는 상태. 막 사람에 묶여 있고 막 어떤 상황과 현실에 막 묶여 있고. 요즘 이런 거 너무 많이 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뭔지 모르고 막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보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두 가지로. 하나는 자기를 그냥 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나타나요. 자기를 그냥 놔버려. 그냥 몰라. 마음대로 살아. 그냥. 뭐 이렇게 경계선이 많아. 그냥 내가 그냥 가는 대로 살래. 내 본능이 하고 싶은 대로 살래. 막 문신도 해. 뚫어. 귀도 뚫고, 입술 뚫어. 막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엄마 못해. 나 할래. 잠자리 막 할래. 막 극단적으로 자기를 놔버려요. 엄청난 쾌락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금욕으로 가는 사람도 봤어요. 아니야. 막 더. 큰일 나.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똑같아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제가 볼 땐 쾌락주의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오는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뿌리는 똑같아요. 그걸 봐요.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뿌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것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막 푸드파이트들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대리만족을 하고 막 운동 막 헬창? 그러더라고요. 헬스에 그 몸을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극단적으로 자기를 막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가혹할 정도로 자기를 막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을 막 좋아하더라고. 이걸 보면서요, 모든 균형과 밸런스가 다 깨진 거야. 이런 것들이 막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막 제가 목회하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아주 유명한 어떤 게임 CEO도 이 사람 카이스트 나오고 하고, 대표적인 이런 사람들도 지금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쉬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주문을 외우면서 쉬더라고. 생각 없는 주문. 망감, 빈감, 몽, 빈감, 망망. 이게 뭐냐면 단어가 아닌 거야. 이게 문장이 아닌 거야. 그냥 이런 걸 막 외워, 그냥.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언할 때도 이게 방언을 하면 지속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는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오래 못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막 생각이 나고 연상이 되고 이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힌두이즘의 어떤 그런 굉장히 비슷한 사상들이거든요, 이게. 명상, 그래서 자기를 막 비워내는 어떤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지식인들 안에 어떤 문화인들 안에 어마어마하게 또 유행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자기에게 인플루언스들, 지금 인플루언스들의 세상이잖아요. 인플루언스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하고 알리면 그거 다 따라해. 도대체 줏대가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야. 야,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억눌려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진단은 뭐예요? 뭐에 억눌려 있냐? 마귀에게 억눌려 있다, 지금. 이거 영적인 거다. 억눌려 있는 마음은 영적인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가 있어?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눌려 있다는 거 구체적으로 보세요. 마귀는 영이잖아. 어디를 억누르겠어요? 어디를 사로잡겠어요? 영이. 혼보다 한 차원 이가 영이잖아요. 어디를 사로잡히겠어요? 혼이죠, 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에 의해 억눌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과 감정, 의지, 분별력, 이 모든 것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를 사로잡아야 행동을 조정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 청년인데, 왜 저기서 저 분별을 못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거구나.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하나님이랑 지금 멀어져 있구나. 말씀 본 지 오래돼 있구나. 예배가 없구나, 그 삶 가운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있구나. 어둡구나, 지금. 그러니까 혼돈 가운데 있구나. 헤매고 있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뭘 쫓아가는 거지, 지금? 예수 말고, 하나님 말고, 말씀 말고, 뭐를 잡겠다고 저렇게 가는 거지, 지금? 뭐를 잡겠다고 저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넣는 거지? 왜 그렇게 할까?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절대적으로 그것들이 맞는 것처럼 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막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막 나방이 막 불 보면서 막 정신없이 막 가는 것처럼, 불로 가면 타 죽잖아. 그냥 빛인 줄 알고 무조건 막 뛰어드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속고 있는 거죠. 그 빛은 내가 들어가면 타 죽는데 그냥 빛이라고 막 다 들어가는 거야. 분별을 못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타 죽는 불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혼돈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복잡합니까, 지금? 복잡해요? 막 걱정, 근심, 막 이런 게 막 가득해요? 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가득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감정이 막 불안해요? 쫓기는 것 같아요? 막 강박관점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막 누가 막 속삭여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스타 찾아볼 거야? 계속 뭐 볼 거야? 먹방 계속 볼래 또? 이거 저거나 봐야겠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정주행 할 거야? 그럼 괜찮아? 잠깐 잊으면 괜찮아? 잠깐 포즈 단추 눌러주면 괜찮냐 이거야. 그거 정주행 끝나면 또 그럴 텐데. 현명하게 생각해보라. 뭐가 답인가? 눌러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 억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 마귀에게. 예수님 그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요. 두 가지 답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했어요. 능력은 디나미스예요. 파워예요. 다이너마이트야.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마귀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전쟁이잖아. 가만 두겠어요? 자기가 지금 붙잡고 자기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내주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이 뭔지도 모르고 마귀야 떠나갈래? 이러고 있단 말이지. 꾸짖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두려워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이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로 풀 거예요? 드라이브 한번 하면 풀려? 어디 여행 한번 갔다 오면 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풀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권능은 기도해야 생기는 거야. 위로부터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마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보세요. 왜 이 사람이 억눌려 있을까요? 마귀의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눌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이런 거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거지 뭐. 내가 예전 들었던 설교와 별 다른 감흥도 없는 거야. 이거 붙잡을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걸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이 마음인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가 없다. 마귀 보세요. 마귀의 정체. 진리가 없으므로 그 정체가 뭐예요? 거짓말. 계속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에 눌려 있다는 건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너 약 먹어도 소용없다. 병원 가도 소용없어. 너 끝나는 거야. 계속 속삭이는 거야. 그 음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 들릴 때.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일터 사업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너 실패한다. 너 노력해도 소용없어. 너 망할 거야. 너 거지 될 거야. 너 불안하지? 마귀가 계속 속삭여. 빚더미에 너 앉게 될 거야. 봐, 너. 이런 거죠. 사역자에게 진리가 없는 성령의 빛이 없는 억눌려 있는 사로잡혀 있는 사역자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 사역은 능력이 없다. 거짓말쟁이잖아요. 이게 마귀의 정체. 결국 아무 열매도 없을 거야. 너 끝나 이대로. 아무 열매도 없고 너 능력 없고 너 소용없어. 너 발버둥 쳐도 쟤 안 변해. 너 기도한다고 변할 줄 알아? 너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속삭이는 거야. 가정. 네 가정은 깨진다. 꼭 깨져. 너희 자녀들은 실패할 거야. 낙오자가 될 거야. 등등등.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삭여요. 거짓말. 혹시 이런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적인 진단. 예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한 영적인 진단은 뭐였어요?
너무 명쾌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악한 영에게 지금 눌려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지식으로 분별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영인데 혼의 지식으로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말씀처럼 보혜사, 카운셀러인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상태를 여러분 진단해 보았습니까? 혹시 그냥 눌려있는 상태로 계십니까? 그 눌려있음이 하루를 지나고 하루를 넘기고 있습니까? 그 눌려있음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까? 그 눌려있음이 1년을 넘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답을 찾읍시다. 그 답은 예수께 부어진 성령.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이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승리의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센터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딴 거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 어떻게 영을 이기냐 이거예요. 마귀를 내 지식으로, 이론으로, 내 돈으로, 이념으로,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눌려 있을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센터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먼저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뭐를 조명하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하는 것처럼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억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가장 먼저 그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1분도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분도 1초도 머물러 있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루, 일주일 내내 그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 눌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를 조명하실 것이에요. 너는 이긴 자다. 너에겐 이미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감정들을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그거 보니까 사역자들도 뭐 몇 개월 갖고 가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연약한 존재밖에 안 돼. 알면서도. 그러니까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막 성령께서요, 하나님께서 막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민낯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란 타이틀 안에 감춰진 나의 민낯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역의 경험 안에 감춰진 나의 민낯들, 나의 전투력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했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아직 속사람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 타이틀 안에 잘 숨습니다. 제 경험 안에 잘 숨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성령께서 놀랍게요, 힘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무엇이 원인인지를 알게 하세요. 보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카운셀러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아멘. 그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은 보혜사다. 우리에게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놀랍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을. 그냥 그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거 하면서 그냥 입으로 앵무새처럼 말하지 말고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들 속에서, 이 묶임 속에서, 이 억눌림 속에서, 이 억눌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터의 것이 아니고 내 건강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역 가운데 속삭이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치유가 있을지어다, 사단마귀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를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눈에 그냥 확 들어오대요, 표현이. 그 권세가 엑수시아잖아요. 두나미스는 파워고, 사단도 파워가 있고, 그런데 사단은 권세가 없다. 근데 우리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뭐냐?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저같이 건장한, 할렐루야, 건장한 아들, 저희 아버지랑 저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권능으로 붙으면, 힘으로 붙으면. 1번 내가 이긴다, 2번 아버지가 이긴다. 자, 시작. 2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자존심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힘은 저에게 있어 약하지만, 지훈아 와서 내 어깨 좀 주물러. 힘도 없는 게 이럴 수 있겠어요? 힘도 없는데 이럴 수 있겠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버지. 이게 권세인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지훈아 밥상 좀 갖고 와라. 힘도, 제가 이러겠냐고. 예 아버지. 밥상을 갖고, 이게 권세인 거예요. 빼빼마른 교통경찰관이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가요. 법을 어기면서. 그럼 교통경찰관이 휙 불어가지고, 그럼 대형 덤프트럭이 어떻게 해요? 저거 빼빼마른 저거 경찰관이 그거 힘도 없는 게 저게 경찰관을 밀어붙여요? 아니지. 그냥 그 덤프트럭이 앞에 쓰잖아.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는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악한 영, 우리를 억누릴 수, 이 모든 원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속삭임을 듣고 있는데 그거를 혼적으로 분석하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지금 뭐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해결도 혼적인 거야. 그냥 친구랑 수다 떨면 해결되겠지. 뭐 하면 되겠지.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상태, 이 혼의 묶임의 상태를 주님은 뭐라고 보셨어요? 마귀에게 억눌려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권세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시그널을 주세요. 신호를 주세요. 지훈아, 네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두워. 그래서 이런 거야, 너 지금. 주님이요, 시그널을 준다는 건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또 시그널을 주세요. 엘리 제사장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시그널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가 엘리 제사장한테 막혀 있잖아요. 이미 타락해 있는 거,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을 알지 못해요. 사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시그널 주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시그널을 주세요. 여러분 아직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잘못하자마자 그냥 몽둥이를 듭니까? 어떻게 해요? 시그널 주죠. 하지 마. 웃어. 얼굴 펴. 얼굴 펴라. 펴. 이거 뭐야? 왜?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이거 큰 바람 한번 불겠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여보, 직접 가서 얘기해. 똑바로 하라고. 직접 얘기해. 엄마가 가서 얘기해. 마지막 시그널이야. 근데 변한 게 없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첫 번째 사인은 시그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그널에 민감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십니다. 지훈아, 너 너무 멀리 갔다 지금. 너 자유한 건 좋은데 너무 멀리 갔어. 네가 마음껏 이렇게 영화도 보고 그래도 좋은데 너무 막 갔어 지금. 너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막 갔어. 시그널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게 교육인 거죠.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 제자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제가 제 제자들을 아낀다면 시그널을 주죠. 옹보야, 기도해야 된다. 시그널이에요. 옹보야, 기도해야 돼. 시그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좀 빨리 넘어갑시다. 제가 여기서 마음이 혼돈으로 막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할렐루야. 잘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달라졌잖아요. 너무 반응하잖아요. 전사님이 금식으로 반응하잖아, 지금. 다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비의 형성을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시그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그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데이트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음침한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성령께서 시그널 딱 줘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때 딱 돌아서는 거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들 수 있어요. 하지 마. 시그널 주세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나는 거예요. 이따 그걸 얘기하게. 그게 총명에 관계된 건데 이따 얘기할 거예요. 자, 두 가지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혼돈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여기서 이해되는 건 하나님의 7영, 여호와의 영,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거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 성령님의 어떤 속성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거고 오늘 총명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한 쌍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식, 여기 나와 있는 모략과 재능, 이거를 한 쌍으로 이해해야 돼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이 7영을 다 가면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자, 지혜의 영은 뭘까요? 성령의 속성인데 지혜의 영은 뭐겠어요? The Spirit of Wisdom. 이 지혜의 영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 지혜의 영이 무엇인지, 지혜의 영의 기능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뭡니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문자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 이 호크마. 이 지혜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추어졌던 것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같이 한 쌍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학자들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뒤에 감춰져 있는 뜻들을 보이게, 그게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는데 우리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혜의 영은 뭐야? 알게 하신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거예요. 뭐에 억눌려 있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지혜의 영이 임하길 바랍니다. 마귀의 정체를 안 거야. 영의 세계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눈이 떠졌다는 거야. 눈이 떠진 상태인 거예요. 오늘 사울의 눈이 떠진 게 바로 그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자, 우리가 억눌려 있음에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영이 어둡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이런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는 것이다. 어둡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맑을 것이다. 눈은 뭐냐면 등불이라는 거야. 등불이 있으면 비추는 거잖아요. 어두운 데를. 그래서 아는 거야. 아, 여기 가면 큰일 날 뻔했다. 여기 가면 일로 가야 되는 게 맞는구나. 마음의 눈이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전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23절.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마음에 혼돈이 가득해요? 혼탁스러운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여기가.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혼돈과 복잡함으로 억눌려 있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지금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억눌려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을 미혹함으로 그 마음을 혼돈에 가두었어요. 마음의 눈을 가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어둡게 했어요. 혼돈에 가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잖아요.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마음에 탐욕과 뭐 욕심과 이 모든 것들로 그 마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흑암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의 영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총명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명의 영은 뭐냐? 이게 같은 짝으로 가야 돼요. 지혜는 알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총명은 뭐냐면 The Spirit of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세요. 시그널을 받으면 내가 성령님, 그럼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이 상황이 뭔지를 알게 하셔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총명의 영은 이해의 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돼요. 이 사건만 내가 지금 보잖아요. 이 사건을 본다는 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걸 딱 보게 돼요. 알았어요. 근데 총명의 영은 뭐냐? 이 전체를 알게 돼. 야, 이 전체 그림 중에 나무가 내가 본 사건이 여기구나. 내 위치가 여기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았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 상태인지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뭘 알게 돼요? 총명의 영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알게 돼요.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왔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총명의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혼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줌인과 줌아웃이 되는 상태. 이 총명의 영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퍼즐들을 꿰일 수 있단 말이야. 내 가정 가운데, 내 일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해 안 되는 퍼즐들이 꿰져요. 그림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맞춘 다음에 와,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글을 제가 읽었어요. 혼미하게 되는 세상의 영이 있는데, 자 보세요. 왜 혼미하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여름철 야외에 켜둔 전등이 있잖아요. 그 전등 안으로 수많은 하루살이, 나방, 벌레들이 여러분 모여들잖아요. 전등 켜면. 그런데 여러분 보면 셀 수 없이 여러분 그 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가요, 걔네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전등에 타 죽기도 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전등 안에서 죽은 나방, 하루살이들이 까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깨끗하게 다 비쳤는데 이 전등과 하루살이, 나방이 거기서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빛 자체가 그것들로 인하여 희미하게 비춰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여러분 다시 환하게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등을 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죽은 나방, 하루살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너무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혼미함들이라는 거예요. 이 나방, 하루살이, 그냥 그 안에서 청소하지 않은 나방, 하루살이, 우리가 받아들인 수많은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볼로 인하여 그 나방과 하루살이와 같은 그 혼미케 하는 하나님의 빛을 가린 그 전등이 하나님의 빛이라면, 밝은 빛이라면 그것이 어두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혼미케 한 것들을 덜어내버려야 돼요. 씻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죄의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의 눈이 덮여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어. 이거 나오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저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할까, 저 정치가가 왜 저럴까? 뻔한 거, 저렇게 되면 끝나는 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서울대 나온다고 여러분 죄 안 져요? 세상의 경험이 그 사람의 분별력을 보장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분별하지 못했던 그 실수들이 나중에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참 빛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복음의 빛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건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거 보잖아요. 막 그런 스캔들에 막 넘어지시고 왜 저럴까? 왜 저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왜 어느 정도에 가서 왜 저렇게 정체되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됐을까? 결국 저 엄청난 실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을까? 아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두웠구나. 어마어마하게 어둡구나. 그 마음. 주님의 빛이 없구나. 혼돈 가운데 있었구나. 총명은요, 분별과 예측을 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현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게 해요. 가령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거죠. 총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분노했어요. 내가 분노했을 때 결과치를 보는 거야. 내가 분노했을 때 그냥 여기서 내가 분노하면 안 되는데 확 분노해버렸어. 내 성질대로. 그럼 결과가 보이잖아. 총명은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참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서 총명의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총명의 영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미케 됐기 때문에 혼돈케 됐기 때문에 그 총명의 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예측하고 내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구나. 사단마귀 악한 권세 떠나가라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까 그런 거예요. 왜 실수하고 범죄하느냐? 결국은 성령과 하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누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여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그럼 예측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예측이 되는 거야. 내 현 상황이 분석이 되는 거야. 분별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야.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총명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 혼돈들을 정리할 수 있느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문이 있어요. 아무 문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총명은 보는 거야. 문이라고 열려있는 문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발려져 있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보호되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묻습니다. 이 문이 맞습니까? 근데 보는 거예요. 봐라. 뭐가 있는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있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에게 총명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혼돈들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적용합시다. 강한 기도를 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 억눌림에 있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이제 우리 마지막 주차 기도, 열매 맺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키워드는 우리 이른비 기도는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두 번째 기도인데 선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열흘간의 기도는 믿음이에요. 선포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뿌려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머지 시간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 열흘간의 강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거 주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음 안에서 강한 기도. 여러분에게 주께서 권능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총명의 영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감동을 주세요. 두 번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샤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샤마를 해야 된다. 아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었대요. 어떤 분이 있었대. 어렸을 때부터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도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훈련이 됐어요. 이렇게 하여간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고 있었던 어떤 정치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뇌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지. 야, 이 사람이 이 뇌물을 쳐버리는 게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반복하여 듣고 지켰거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쳐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어떤 것? 거짓말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킬 수 있게 해줘야 돼.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결정적인 상황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지 않게. 마지막, 삶에 적용하는. 제가 이 부분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것이 날마다 이렇게 이 우울함과 묶임과 억눌림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서산 성결교회 집회 갔는데 그 한 목사님, 아주 인자하신 목사님에게 정말 제가 목사님 목회 철학을 물어봤는데 목사님 목회 철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감사한 거 여기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삶에서요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대. 처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여기 정경 간사님이랑 대은 전사님도 봤는데 얼굴이 목사님이 완전히 인자, 저는 완전 막 승질나게 생겼잖아요. 그 목사님 아주 인자 그 자체야. 너무 얼굴에 막 빛이 나시고. 근데 자기가 옛날에 눈빛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쁘셔. 근데 그 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일만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진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도 신발 벗는데도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참 이게 입에 달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실천하냐면 계단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몇 계단이 있으면 첫 번째 성령님 감사, 예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 계단이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 들어와도 하나님 감사, 성령 감사, 예수님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 성령님 감사. 그래서 본인 아파트가 몇 층인데 그거 하다 보면 감사를 몇 번 하는지 모른다 내가. 너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입에 불만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억눌림에 눌려서 그런 우울한 말들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언어가 바뀔지어다. 언어가 바뀔지어다. 날마다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 성령님 감사.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저작권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쓰라는 그 마음. 저도 한번 연습해보고 요즘에 연습해보고 있어요. 차 탈 때 하나님 감사. 뭐 누가 지나가도 막 열받는 하나님 감사. 막 이게 그래도 감사를 얘기해. 감사. 하나님 기뻐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기뻐해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요상하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일주일만 연습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정돈과 정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강한 기도 해야 합니다.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한 것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